안녕하세요. 저는 이육여전대를 섬기고 있는 김동욱 권사예요.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닌 지 33년이 됐는데요. 그동안 많은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.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.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이에요.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생각이랄까 마음이 있는데요.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이 삶이 본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. 예수 믿기 전에 제 가까이 있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저한테 큰 아픈 상처를 주기도 했고 또 그 사는 모습이 본이 안 돼서 괜히 그분이 싫으니까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그냥 이유도 없이 싫었거든요. 그런 기억이 있어서 삶이 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, 그래서 전도할 때에도 제가 예수 믿어라,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섬기려고 했었고, 베풀고 또 내가 좀 더 손해보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왔거든요. 그런데 얼마 전에 저의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, 저한테 저보다 11살 많은 오빠가 계셨어요. 그런데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오빠는 모든 면에서 막 탁월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자랑거리였어요.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늘 막 저한테는 우상이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오빠였는데,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오빠가 그렇게 멋지고 닮고 싶고 막 부러운 오빠였는데,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오빠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오빠를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. 그래서 오빠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그 오빠가 참 세상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가끔 어쩌다 한번 기회가 돼서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면 오빠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. 너만 잘 살면 돼. 너만 열심히 믿어. 이렇게 말씀하시던 오빠였거든요. 근데 그런 오빠가 71살 되던 해에 희귀병에 걸렸어요. 소뇌 위축증이라는 희귀병인데 그 병은 아직 약이 없어요. 그래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병인데, 짧게는 5년, 발병일로부터 길게는 10년까지밖에 못 사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. 그런데 한 2년쯤 되니까 벌써 막 이렇게 언어 장애가 오고 운동 장애가 와서 말을 잘 못 알아듣겠고 또 걷는 것도 예전 같지 않게 너무 못 걷는 거예요. 그런 오빠를 보면서 빨리 전도를 해야 되겠다. 근데 우리 오빠는 보여주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기에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빠에게 감동을 주는 게 그거밖에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국리를 한 게, 오빠가 이제 군수 출마를 할 때마다 내려가서 이제 선거운동 가지고 퇴임한 후에는 아로니아 농장을 하셨는데, 거기 가서 이제 수학 시기에는 한 달간 가서 또 같이 도와드리고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저는 막 이렇게 감동을 주려고 애를 써왔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오빠가 이런 병에 걸려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. 어떡하지? 짧게는 이제 보면은 3년이란 기간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오빠를 구원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올케 언니가 어깨 수술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겼는데 간병인을 구하는데, 이 오빠가 이제 군수다 보니까는 그 지역 사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. 그래서 타지에서 간병인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걸 알게 돼서 제가 그러면 해주겠다고,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빠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이제
2주 동안 오빠를 케어하게 됐는데 아무리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기회를 보고 틈을 보는데 기회와 틈이 안 오는 거예요. 매번 틈을 보다 밥 먹은 다음에 차 마실 때 얘기를 할까? 화장실 갔다 나오실 때 그때 얘기를 해볼까? 막 이렇게 틈을 보는데 영 기회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올케가 퇴원을 하게 돼서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올라오는 중에 제가 국리를 했어요.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오빠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국리를 했는데 오빠가 존경하는 분 중에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럼 그분한테 부탁을 하고 또 이제 친한 시골 동창한테도 부탁을 하고 사무로 있는 친구 남편 목사님께도 부탁을 해서 자주 이렇게 찾아뵙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.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저도 또 나름대로 전화도 자주 드리고 힘을 내서 찾아뵈면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올라왔는데 며칠 안 돼서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. 그런데 그 순간 그동안에 제가 아마 오빠한테 복음을 그냥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 그런 연약했던 부분, 오빠한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오는데 그게 어떻게 막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미칠 정도로 그게 힘든 거예요. 그래서 막 어머 우리 오빠 어떡하지 어떻게 막 이런 말만 되풀이 할 뿐이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뭐 오래 잔 것 같진 않아요. 잠깐 잤다가 눈을 떴는데 그 순간 확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었어요.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알량한 지혜로 그 때를 제가 만들려고 했구나. 그게 아닌데 내가 뭔데 하나님의 정권인 그 때를 내가 어떻게 만들려고 했을까 하는 그런 막 후회스러움이 겹치면서 이제는 뭐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남은 가족들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라도 그 때를 내가 만들지 말고 그냥 무조건 전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 전에는 제가 전도할 때 오빠한테 했듯이 그렇게 했었어요. 뭔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베풀므로써 섬김으로써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 전도 대상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. 보통 1년 이상 심지어는 14년째 섬기고 있는 분도 계실 정도로 그렇게 저는 이렇게 섬기고 베푸는 데 이렇게 중점을 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막 우리 교회 와야 돼. 예수 믿어야 돼. 막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말이 나오더라고요. 그랬더니 작년 상반기 때도 그렇고 하반기 때도 그렇고 제가 목표를 세우고 나가거든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표에 넘치도록 그렇게 초청할 수 있는 영혼을 붙여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그냥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. 이런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.